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 자, 저번 주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죠.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4명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 4명. 자, 누구였나요? 자, 먼저, 자, 이거 맞춰봅시다. 여기, 아사랴. 자, 그리고 또, 누구였을까? 미사엘. 또 누구였을까요? 네, 또 하나냐. 자, 저번 주까지는 이 세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은 누구라고요? 네, 다니엘. 자, 다니엘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우와, 어떻게 이 어려운 걸 맞출 수 있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그런데 이 4친구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자, 이 그림 어디서 왔죠? 천지창조? 이스게? 자, 막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걸 살고, 그렇죠? 저 앞에. 응애. 그렇지, 아가서. 그렇죠. 아가서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여기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누가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보고 그렇다 했잖아요. 너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수와 같다고. 자, 그런데 이 그림, 오늘은 그 그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져서 죽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포수꾼이 나뭇가지에 있는 새를 쌓아서 맞출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4친구들이 또 뭘 확실히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상숭배하는 강대국 힘이 세. 우상숭배하는 친구가 더 힘이 세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더 잘해. 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잠시라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4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았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4친구들이 또 붙잡고 있던 거, 마지막 3번째 뭐였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5글자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한다 했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동원된다고요? 왜 천사가 동원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세요. 그럼 나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나에게 있으면 그의 나라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군사들도 따라다니고 그의 적군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선생님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 그 이유가 뭘지 나중에 퀴즈 낼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이 뭔지 이 4친구들 알고 있었어요. 자, 이 4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 3가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자, 이 3가지를 굳게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예요. 사실 노예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이런 서러움을 갖고, 내가 이런 서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주께서. 자,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자, 이거는 이 세 가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죠. 자, 모든 건 다 누가 하신 거다? 주께서.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자, 이렇게 말씀 읽을 때는 주께서 해놓고는 막상 동생하고 싸워. 막 짜증나. 이거 무조건 동생 탓이야.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지금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이걸 인정해. 내가 공부하러 가고 친구랑 싸우고 뭐 머리 깨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진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리고 또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상 문화가 어떻게 됐다 했죠? 그렇죠. 깨져서 뭐가 뭘로? 깨진 것만 끝이 아니라 뭘로 바꿨다고요? 복음 문화로 바꿨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 새 친구들까지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를 뛰어넘었습니다. 우상 문화를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복음 문화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을 받았냐? 시대적인 응답 받았어요. 시대적인 응답. 자, 그게 어떤 응답인지 볼게요. 자,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꿨다. 자,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해서 어디에 들어갔었죠? 어제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저번 주에? 불문불에 들어갔어요. 불문불.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지금. 자, 누구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명 특징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흠이 없고 용어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었다고. 자,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것까지 들어간 거 다니엘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이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자, 이때 내용이 누구냐면요, 어느 왕 때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 내가 왕이 된 지 2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지금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뭘 꿨는지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뭔가 꿈을 꿨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런데 일어났을 때 뭘 꿨지?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 있죠? 이 왕이 그때 그랬어요. 근데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꿨어. 그리고 기분도 너무 안 좋고 너무 불길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늘 염려했던 게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대요. 미래에 대해서 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내 왕위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찝찝해서 모든 학자들을 불렀대요. 그날에 있는 술사와 술객가 그리고 주술하는 사람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여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다오,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술사와 주객들이 왕이시여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게 나왔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것들이 여봐라, 말을 하라니까 너희가 한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선생님 보고 다짜고짜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한이야 어떤 게 나왔어? 아니 말을 해보라고요. 내용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그래놓고 왕이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보라니까 계속 얘기해봐도 아니 왕이시여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뭐가 나왔죠? 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들이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고 그러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면 얼른부터 넘어가려고 그러지 안 되겠다 하고는 너무 진노하고 통분해서 어디 이랬어요? 이거 저번 주에 본 거죠? 또 뚜껑이 열려버렸어. 이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또
또 어떻게 했냐면 여봐라! 전 나라에 있는 바벨론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어떻게 하라고?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말도 안 해줘놓고는 말 안 해줬다고, 무슨 뜻인지 이야기 안 해줬다고, 말도 안 해놓고는 그래놓고 모두를 죽이라고 해서 왕의 금의대장이 있었습니다. 왕의 금의대장이 누구예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 나라의 지혜자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오자마자 2년 만에 죽게 생겼어.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흥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오히려 막 다급해서 죽이러 온 사람한테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태도예요. 태도. 나에게 죽음이 왔을 때 막 한급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뭘 믿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렇지. 우리가 다 죽게 된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막 말을 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풀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자기 친구 3명한테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뭘 부탁했을까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왕이 그렇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한 거는 얘들아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100년을 한 것도 하나님이 1초면 바로 응답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1초도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새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찬양했어요. 깨닫게 하시자마자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는 다시 아리옥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그래서 나를 왕에게로 어떻게 해달라? 데려가달라. 내가 왕의 꿈을 풀이하겠다 하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온 나라의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꿨던 꿈을 이야기해줘요. 자 어떤 꿈이냐. 왕은 당신이 꾼 꿈은 오히려 남이 얘기해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현준이가 꿈을 꿨는데 옆에서 정우가 형 이런 꿈을 꿨잖아. 아 그랬나?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왕이 꾼 꿈은 금신상입니다. 신상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뭐 철이고 막 이런 얘기했죠. 그건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산에서 뭐가 날라왔어. 뭐가 날라왔을까요?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는 이걸 모조리 어떻게 했을까요? 깨셔버립니다. 자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어떻게 되냐. 시편에 나왔던 말씀 있죠. 잠언에 나왔던 말씀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큰 신상이 날아버린다. 흔적도 없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림이가 꿈을 꿨는데 현아가 네가 이런 꿈을 꾼 거야 얘기를 했더니 얘가 어떻게 했을까. 이 왕이 아이고 세상에 잘했다 여봐라 설미한테 선물을 주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의자에서 내려와서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엎드린 거예요.
마치 지가 숭배하는 금신상을 숭배하듯이 다니엘이 마치 신같이 보였나 봐요. 너무 대단해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는 다니엘아 니같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참 신중의 신중이고 완전히 진짜 잘 믿는 중직자로 변해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래서 비싼 옷, 금, 향료 싹 다 주고는 최고 자리까지 줬는데 다니엘은 옆에 누가 있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누구 있었어요? 그렇지, 가족도 없어요. 새 친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이제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자는데 이게 랩넌트의 자세예요? 네, 그런 랩넌트도 있어요. 랩넌트는 다양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달랐어요. 복음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엘리트. 그래서 뭐라 했냐,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왕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 세 친구를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내가 앉혀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고위 관리들만 모여서 금신상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갔다고요? 새 친구가 갔단 말이에요. 왜? 누구 덕분에? 다니엘 덕분에. 자, 지금 다니엘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복음 제대로 붙잡은 한 명이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없고 누가 이제 왕이 됐습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에 일어났던 일,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벨사살이 죽고 나서 메데 바사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왕이 됐을까요? 다리오라는, 자,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62살의 할아버지가 왕이 됩니다. 몇 살이라고요? 62살의 할아버지. 자, 이 할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자, 그 전에 젊었을 때 다니엘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항상과 꿈을 본다 했죠. 그런데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자,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자, 이 사람은 62살이에요. 다니엘은 몇 살일까? 사실 요 사이에 왕들이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럼 왕을 지금 많이 섬겼다는 거죠. 자, 80이 넘었어요. 80.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었어요. 완전 할아버지야. 자, 할아버지들이 느려요, 빨리 와요. 느리지요. 근데 하나 막 예림이가 말을 해. 그 빨리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 못 알아듣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할머니 왜 이렇게 뭐래요?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말해. 어떻게 말해요? 왜 이렇게 답답해? 이 말하죠.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찬밥이 돼간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야. 내가 말해봤자 솔미는 또 답답하다 하겠지, 이런 생각돼요. 왜냐면 모든 게 더 느려지고 발달이 이제 점점 쇠퇴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는지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대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뭐가 생겼어요? 민첩하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이?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이걸 4글자로, 이 많은 걸 4글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죠. 흠없고 아름답고 이렇게 하고 마음까지 민첩하고 거기다가 충성되고 흠이 없고 그릇됨이 없으니까 나라가 너무 커서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들을 또 다스리는 총리 3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또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리 대장이 필요한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니엘. 그렇죠. 이러니까 세울 수밖에 없지. 그랬더니 나머지 총리 2명이 고관들하고 짜가지고, 야,
우리 바벨론 나라야. 그런데 지금 누가 대장이야? 하니까 뭐야 히브리 민족이 대장이잖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다니엘의 흠을 찾자. 우리 다니엘이 뭘 잘못했는지 골라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얘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야 다니엘한테서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 말고는 흠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왕한테 가서 꼬십니다. 왕이시여. 왕은 너무나 높은 왕이기 때문에 왕 말고는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 말고 어떤 사람이나 신한테 절을 하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형벌에 자기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듣고 보니 자기한테 좋은 말 같거든. 자기한테 칭찬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했는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벌였었냐면 왕이시여 그냥 오케이 하지 말고 이 조서를 꾸며서 도장까지 찍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그때 당시 법이 왕도 왕의 부모님이 이렇게 돼도 왕은 못 구해내요. 왕의 도장을 찍히면.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데 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오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에 했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 뭘 했을까요? 자기 방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창문을 열고, 보든지 말든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몇 번씩 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보든지 말든지. 또 점심시간 됐어. 보든지 말든지. 저녁시간 됐어. 어떻게 해요? 보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만배나 주시고 억배나 주세요. 내가 사자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이런 기도 했을까요? 어떤 기도 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죽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신자 다리오 왕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살리고 싶어서 하루 종일 알아보고 변호사 만나보고 검사 만나보고 판사 만나보고 해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는 다니엘을 어디에 넣었어요? 사자굴 안에 넣었어요. 사자굴 안에 넣어서 사자가 막 잡아먹어야 돼. 근데 얘들아, 굴이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엄청 커요. 이 교식 몇 대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자가 없는 것 같아도 저기 구석구석에서 사람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사자굴 차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주 평화로워요. 너무 순한 강아지 같죠? 그러니까 걔네들 머리 대고 지금 기도하는 거지, 다니엘이. 죽든지 말든지, 사자든지 말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죽든지 말든지. 강아지야, 강아지. 에이, 선생님, 무슨 저렇게 귀여운 사자, 나도 들어가겠어요. 쉽죠?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봐라, 악사 물러가라, 다 필요 없다 하고는 게임도 다 물러가게 했어요. 게임도. 그리고 나서는 뭐 했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침대에 앉아가지고 다니엘 이러다가 다음 날까지만 살아있으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해서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는 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로 막 달려가가지고는 사자굴에 엎드려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당연히 죽었을 줄 알고 슬퍼서 막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죽었겠지 라는 생각에 말을 했더니 저 밑에 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들리고 뭐야 이거 살았잖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봐라 다니엘을 얼른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서 봤더니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사실 요 사자들은 나한테 세 발을 핍니다. 왕이시여. 사실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다 체면술로 다 잠재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작.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놓고 계셨습니다. 입을 막 벌리고 싶어. 와 예림이다 예림이 잡아먹어야지 하는데 입이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안 벌려져. 아 먹고 싶은데 안 벌려져. 아 진짜 왜 안 벌려지지? 얘네들 하루 종일 굶었어. 아 왜 안 벌려지는 거야 안 벌려지는 거야 이러는데 다리오 왕이 이것 봐라.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얘네들이 지금 책을 세워가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에이 이놈들 여봐라 음모한 놈들을 싹 다 끌어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들아 이 보세요. 강아지 같던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런 애들이 원래 이런 애들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갖고 착해져라 하고는 주둥이 내밀어라 하고는 주둥이를 딱 잡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아까 그 종이들을 떨어뜨리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일어나고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죽여야 되는데 왕이 괘씸하다고 이 사람들 부인 이 사람들 자식들까지도 한꺼번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사자들이 떨어지게 주워 먹었을까요? 지금 함종이 전날 바짝 굶었어. 점프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앙앙앙 뼈까지 씹어먹었대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 다리오 왕 다음으로 고레스 왕이 됩니다.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 친구들이 고구마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풀어준 왕. 그 왕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6장에.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 선생님이 퀴즈 9개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잘 들었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네, 다니엘의 사명. 자, 사명을 선생님이 뭐라고 기억하라 했죠? 일, 하나님이 주신 일, 위에서 주신 일. 자, 먼저 저번 주와 같이 절대 천명이에요. 천명. 렘넌트가 하나님께 받은 절대 천명. 자, 어떤 천명이나. 자, 먼저 다니엘이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 자,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뭐라고요? 뭘 기억했다고? 뭘 궁금했다고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또 뭐가 궁금했냐?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왜 우상 숭배하는 친구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같고 더 학교도 더 잘 다니는 것 같고 왜 이러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궁금하죠? 아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가 겪은 이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았냐면 우리나라는 뭘 놓쳐서 이렇게 됐다? 말씀을 놓쳐서 그렇게 됐다. 자, 그리고 강대국이 하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시일 뿐이다라는 걸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붙잡고 알고 있었어요. 영안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았던 천명입니다. 자, 어떤 걸 붙잡았나? 솔미야. 자, 1장, 2장. 퀴즈. 첫 번째 퀴즈. 자, 뭘 붙잡았을까요? 예림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뭐라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붙잡았던 거 뭐예요?
주께서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줬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어려서부터 항상 붙잡고 있었던 거 뭐라고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노예가 되지도 강대국이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엄마가 나한테 꿀밤 때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자, 내가 며칠째 내가 지금 변비에 걸렸어. 그럼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 주께서. 자, 하나님의 자 계획이 있다라는 거. 예배 시간에만 주께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퀴즈. 자, 여기. 아니, 전예리죠. 미안해요. 전예리 적어놔야 되죠. 자, 두 번째 퀴즈. 자, 우리 다니엘이 항상 붙잡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9장 2절. 현아. 어떻게 알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맞았어요.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항상 읽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이때 당시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그렇지. 말씀 성경책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 일러주신 대로 했잖아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붙잡고 있었던 거 뭐라고요? 말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잠시이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절대 찬명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 있어요. 자, 다음 장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2절. 자, 우리 한이 잘했어요. 10장 1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10장 12절. 하나님 자녀? 10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이.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한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자, 뭘 했다고요? 기도. 그렇죠. 아니, 선생님 왜 놀랬냐면 너무 빨리 손을 썼어. 우리 한이 와, 잘생긴 한이. 맞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누굴 동원하신다고요? 천사. 자, 12절에 누구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뭘 주실까요? 힘을 더해주세요. 힘.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해주신다고요. 이게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붙잡고 있었던 것. 절대 자명. 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랩런트의 자세를 보고요. 자세, 태도. 왜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자, 6장 3절에서 4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6장,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자, 우리 랩런트들 갖춰야 될 자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첩. 나이가 80이 넘어도 늙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이만 들 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첩해야 된다고. 이때 당시 다니엘이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민첩.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된 자였다는 거.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 충성된 자. 그리고 허물과 그릇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우리 랩넌트예요. 랩넌트. 알겠죠? 다니엘이 지금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랩넌트란 이래야 된다는 거. 나이가 든다고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시작 못해 이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고 충성되고 허물과 그릇됨이 없는 자. 그게 랩넌트예요. 랩넌트. 복음 엘리트. 자,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게 있었냐? 6장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오늘 퀴즈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장 10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가? 1번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2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5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규민님 말할 수 있어요? 3번 쓴소리는, 5번 예리빈이는, 그건 답이 없었어요. 아라니는 4번 규민이가 답을, 규민이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선생님이 오늘 절대 가면 태도를 말한다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늘 하고 있었던 거. 그런데 다리오 왕은 16절하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자, 그럼 20절에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항상. 네가 항상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훈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만약에 취직을 해요. 안경잡이나 박사님이 돼서 연구원이나 취직을 하는데 항상 위에 사람이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 와, 우리 성훈이 이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네. 그 사람은 부처를 믿는데도 천주교신자인데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훈쌤이 만약에 위험한 일이나 문제가 있다. 그럼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성훈아 힘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유빈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 편할 때만 섬기는지 그러는지 이런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제일 위험할 때 뭐라 했다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의 불신자들한테 보여지는 태도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6장 22절. 자, 5번째 퀴즈. 6장 22절. 저요? 아라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아란이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명백했다고요. 그리고 왕 앞에는 해를 끼쳤다고 안 끼쳤다고? 안 끼쳤다. 그렇죠. 자, 이게 랩런트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모든 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모든 일 사람은 안 보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명백하게 행했대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명백하게. 이 말은 흰 백지가 있는데 점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명백했다고. 백색이라고. 백색. 명백. 잘못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 앞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를 끼쳤다고 안 끼쳤다고요? 안 끼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서 직접 상사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청소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으면 예배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 사장님한테 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 앞에는 되면서 사람 앞에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명백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그걸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죠,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절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절대 헌신. 자, 이것 때문에 렘넌트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죠? 6장 22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천사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복음 엘리트로 높이실 건데, 그때 내가 뭘 해서, 내가 죽도록 공부해서, 내가 잠도 안 자고 연구해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내가 잘한 건 언제 말해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6장 24절 답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그렇죠. 누가 죽였어요? 다니엘이 손댔어요, 안 됐어요? 고자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현준아,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이 누렸던 거예요. 6장 23절. 자, 6장 23절. 어떻게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조금 더 안 상할 수 있었나? 자, 은서를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안 죽을 수 있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다니엘이 누렸던 거예요. 일평생 다니엘이 누렸던 거. 누굴 믿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얘들아, 그때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다니엘이 믿었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 믿었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정. 그러면 누가 동원돼요? 천사 동원되지. 당연히 무서워서 누가 떠나가요? 사단 떠나가고. 나는 무슨 배경을 계속 누려요? 천국 배경 계속 누려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렇지, 세계 복음화가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 하는 뭐예요? 그렇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는 응답, 이 7가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 자, 결론에서 큰 상품 3개를 줄 겁니다. 큰 상품 3개. 여태까지는 작은 상품. 자, 렘넌트의 영적 습관. 자, 마지막으로 오늘 습관 하나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4가지 습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어떤 습관, 2번째 습관 뭐가 나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대요. 못 모이게 하는 거.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빠졌잖아요. 마트 간다 하고 다쳤다 한다고 생사 간다고 안 오고.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거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안 들었다고. 그게 습관이 됐대요. 그럼 마지막 습관, 그게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 습관. 하나님이 계속 안 좋은 습관만 보여줬으니까 나머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좋으려면 제일 좋은 게 누굴 모델로 삼는 걸까? 나를. 그러죠.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자, 예수님이 어떤 습관 갖고 있었나? 힌트 줄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옆에 선생님한테 빨리 찾아달라고 협박하는 소리 들리네요. 자, 예림이 대답해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무슨 습관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감람산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습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럼 다니엘이 갖고 있던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안 잡혀먹어. 무시도 안 당하고. 그럼 부끄럼도 안 당해. 중요한 거는 얘들아, 다니엘은 이게 뭐라고요?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었어. 그래서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하루도 못 버틸까요?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요. 현준이는 게임하는 거를 잠시도 못 버텨. 그래서 30일만 버티면은 1억을 준다는데도 습관이기 때문에 1시간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갖고 있던 습관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30일만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티죠. 왜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영적 습관 갖고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같이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습관이니까. 자, 그러면 습관이 만약에 기도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 자, 두 번째 퀴즈. 자, 바로 뒤에 나옵니다. 2장, 22장, 43절. 자, 민주. 빨리 들었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더했대요. 힘을 더하더라. 하물며 예수님도 힘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힘이 진짜 필요해요. 그쵸? 여기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도 힘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천사.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셔서 다니엘과 예수님한테 뭘 주셨다고요? 힘. 우리 랩런트들이 뭘 가질 때? 기도의 습관 가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오늘 분만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붙잡으세요. 내가 나를 막는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나? 나를 발전시키는 좋은 습관이 뭐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무슨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될까? 기도의 습관을 오늘부터 각기에서 발버둥쳐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알겠죠? 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해도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나중에 뭐가 바뀔까요? 내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뭘 도전한다고요? 기도의 습관.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라 해봅니다. 기도의 습관 가진 나는 기도의 습관 가진 나는 시대 살리는 시대 살리는 남은 자이다. 남은
다니엘이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의 습관 가진 나는 시대 살릴 남은 자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